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 3주간 저는 이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거듭남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칭함을 받는다는 두 번째 타임라인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결에 대해서, 중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성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영성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말미암아서 병이 나음을 받는 신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신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의 교리 중에서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재림입니다. 사실 이 중생과 성결을 이야기할 때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무거움은 있지만 그래도 위험의 요소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신유와 재림은 사실 위험한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유와 재림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독교에서 많이 놓치고 오히려 이단이나 사회계 종교에 많이 빼앗겨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유만 봐도 지난주에 제가 예로 드렸던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이래서 요즘에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종말론이야. 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종말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나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도 그런 것이 이제 목사님께서도 예를 몇 번 들어주셨지만 다미성교회라는 거 기억하시죠? 몇 날,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정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했던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조심스러워한다고 혹은 아무리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것을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4주간에 걸쳐서 하였고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앞에 3주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3주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종합했을 때 오늘 이 4주차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재림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한 번밖에 오지 않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우리가 기념하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재림은 무엇이냐? 한자로 보자면은 다시 제자에 오실 문자입니다. 중생도 한자, 성결도 한자, 신유도 한자, 이 재림도 마찬가지로 한자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30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사시다가 3년간의 공생의 사역기간을 거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간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금요일날 보았던 말씀 지상명령 너희는 온 세계에 이르러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신과 동시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올라갈 때 이 모습과 같이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재림을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대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3일 혹은 열흘 혹은 한 달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사실 언제 오실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아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방 오실 거야 하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를 기대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랬던 그 삶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시니까 이제 점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림이 되는 거죠. 재림, 언젠가 막연히 오실 예수님. 그런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생, 성결, 신유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는 어떤 뭐가 다르냐면은 사람마다 그 시점이 다 달라요. 누구도 동일한 시간에 중생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동일한 타임라인에 성결의 삶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각자의 신앙의 여정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유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사람에게는 신유가 경험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있고 혹은 신앙의 여정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같은 시간에 같은 때에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또 다른 세 번째 타임라인, 영원한 타임라인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영원한 타임라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타임라인. 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타임라인입니다. 살아서 죽을 때까지. 영적인 타임라인, 중생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의 타임라인. 여기에는 중생, 선결, 신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타임라인입니다. 세 번째 타임라인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영원한 타임라인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타임라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세 번째 타임라인, 그 시작점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언제 부활하느냐,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수많은 교단들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논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 다른 내용들은 조금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 이후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심판과 천국의 잔치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책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가지고서 그런 힌트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신학적인 내용들을 만들다 보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명확하지만 그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 이것에서 부정확하게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때 되게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이, 그리고 재림 이후의 심판이 맞는지 아닌지 저도 100%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에서 이렇게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재림의 순서와 과정들은 이렇습니다 하고서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다, 맞다, 이게 정확하고 맞으면 지금까지 교단들이 싸울 이유가 없겠죠. 논쟁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논쟁이 될 만한 이유들은, 요소들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명확한 것들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거만 믿으시면 돼요. 누가 언제 부활한다,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겠죠. 모든 인류가라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인류뿐만이 아니고 이 이전 세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냐, 그럼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의문점이 생기겠죠.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든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 코, 입 달려있고 심장 뛰고 이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해요.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처럼 다른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 육신, 죄를 가진 육신이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없으니, 영접할 수 없으니 영적인 몸으로 다시금,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부활했을 때 영적인 육신으로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 영적인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하게 됩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그 광채를 입으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잠시간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그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고 하고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지금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갔겠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럼 나는 부활하면 천국에서 다시 불려 나오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이 표를 보면은 그 의문이 조금은 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죽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별되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바로 가고 지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 이 낙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 한 구절의 힌트를 가지고서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전에 낙원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잔다. 그래, 이곳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 라는 이미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의 단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사람들이 부활하고 오늘 28절 29절 말씀처럼 심판을 받는다. 그래, 그런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타임라인에 이어지는 부분들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종교들이 갈라지는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게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놔두고도, 완전한 하나님을 놔두고도 불완전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 이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가 죽었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낙원에서 안식한다. 그럼 언제 깨어날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불안했던 거예요. 중세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하고서 올라가셨는데 언제 오실 거야 라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오지 않으시니까 이게 점점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오실까? 오시는 게 맞을까? 이런 의심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부들은, 캐톨릭의 중세교부들은 보여지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톨릭에서는 낙원과 음부로 나눠요. 그래서 낙원과 음부로 나눠서 믿는 자들은 낙원에 거하고 안 믿는 자들은 음부에 거해요.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느냐? 그러면 애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애매한 사람이 뭐냐면은 믿는데 안 믿는 것 같은 별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 혹은 안 믿는데 선한 사람. 안 믿는데 선하다는 거는 태어나서 뭐 죄를 질 새도 없이 죽은 신생아들 같은 경우예요. 중세시대만 해도 신생아가 태어나가지고 생존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하는 신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중세 교부들의 그 풀리지 않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내요. 이 애매한 자들이 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있다가 이 연옥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은 이들이 낙원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음부에 가서, 낙원에 있는 자들은 재림 이후에 천국, 음부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하고서 캐톨릭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이 연옥인데, 사실 성경에 낙원, 음부 이런 내용들은 있어요. 그런데 연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외경에 속해 있는 그 부분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외경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끄집어서 정통적인 교리야 라고 말하기에는 신학적인 정통성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의구심이 확실시되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면죄부라는 사건들 기억하시죠? 중세교부의 타락, 면죄부. 저 세계사 시간에 정말 열심히 암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면죄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중세시대에 열심히 전쟁을 하죠. 캐톨릭이. 이슬람과 전쟁을 상당히 오랜 시간 합니다. 장미전쟁, 무슨 전쟁 하면서 십자군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해요. 군인들을 용병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장비들, 전투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만들어내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그들을 파견해서 전쟁을 이루는데 식료품들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전쟁 이후에 그 사람들 전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 돈이 필요한데,
이 캐톨릭 교부가 돈이 이제 딸리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겠는데 사실 캐톨릭의 사업체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들의 최고의 사업체들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래,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령미사라는 걸 지내야겠다. 미령미사가 뭐냐면은 죽은 영혼들을 위한 미사인 거예요. 이 죽은 영혼들을 위한 미사를 지내는데, 미사를 지내면은 미사가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으로 우리의 재정을 충당해야겠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자극적인 MSG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바로 면죄부예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낙원으로 불려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계기가 부족해.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이 이들을 위해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 그 계기가 바로 너희들이 연보를 하면, 헌금을 드리면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이 헌금 소리가 헌금통에 땅그랑 하고서 소리가 날 때 그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이 연옥과 면죄부, 이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이야기들이 커지면서 교회가 타락한 것, 성당이 타락한 것, 캐톨릭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불안감을 가지고 뭔가를 점점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고 원래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민족이에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심으로써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들의 존재 자체가 구원을 약속받은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은 수올이라는 곳으로 그냥 가요. 바로 원래는 그 수올이라는 존재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죽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수올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니 이 수올에서 우리가 영원히 정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수올의 개념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 슬쩍 들어와요. 죽은 영혼들이 잠시 안식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뭐 이거는 유대교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파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들도. 뭐 아무튼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방인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약속받지 않은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럼 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연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말씀 본문이 하나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의 힌트를 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온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분다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건,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든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다, 뭐 기부도 많이 했고 길거리에 가다가 쓰레기도 주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이런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구원을 약속받은 중생의
중생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날 한시에 다 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목적을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부활한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이 심판과 부활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한 가지의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고 심판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역할이, 재림의 역할이 무엇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악한 무리들, 쉽게 말해서 사단의 부하들, 이들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예수님이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영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와 사단의 무리들이 이렇게 땅 가운데 혼란의 시기가 잠시 있지만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이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무적의 후에 갇힌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이야기는 그냥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였고 심판을 받게 되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땅 가운데는 남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니까 이 땅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의미 있지가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은 천국에서냐 지옥에서냐 영원한 타임라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심판은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관자세요. 공의로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작게도 계속해서 심판을 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하게 되시느냐는 것은 이제 22절에서 나타날 텐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2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예수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능력을 구약시대에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까지, 21절까지에서는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시대는 지금 유대 시대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인 신입니다.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들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 하나님께 전유물이라는 것, 하나님 고유의 속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들을 예수님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할 수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능력을 가진 같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실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지금까지도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심판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의 권능인데 그 다른 어떤 신들도 이런 심판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불뱀으로도 심판하셨고 이렇게 심판하시던 일들을 이제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심판의 권능이 누구에게 가느냐? 예수에게 간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이 예수에게 있음을 보아라. 나에게 있음을 보아라. 내가 심판으로서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믿어야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이 심판의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죠.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이 모든 심판의 권능을 아들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손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권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모두 다 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유의 성품까지, 고유의 권능까지도 예수님에게 넘겨주셨어. 그러니 이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심판 때 거룩하다 칭함을 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과 생명은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사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사망, 이것은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고 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다,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사망과 생명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삶에서의 사망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망과 생명은 영적인 사망, 영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사망, 첫 번째 타임라인에서의 사망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죽었는데 끝나지 않는 죽음입니다. 이 죽었는데 끝나지 않는 죽음, 그것이 무엇이냐? 지옥에서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생명, 계속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서의 생명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품고 있는 천국의 비전, 아프지도 않고요, 슬픈 일도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삶. 이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고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가 지옥 하면 떠올리는 것이 뭐가 있죠? 일단 불이 납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이런 모습의 그림들 너무나도 많이 보셔서 지옥하면 떠오르는 형상이 사람은 그곳에서 불 가운데서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있고 사단은 거기에서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괴롭히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하고 사단이 져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사단도 영원한 형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사단이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괴롭히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많은 그림들, 많은 문학작품들, 영화들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와는 조금 다른 지옥에 대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단테의 신곡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캐톨릭이든 단테는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단테가 말한 그 지옥이 캐톨릭에서 말한 지옥이 아니에요. 단테가 말한 그 9가지 단계의 지옥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지옥이 아닙니다. 그 지옥은 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조로아스터교는 이란, 페르시아 이 지역에서의 종교인데 사후세계에 대해서 조로아스터교가 상당히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그거를 단테가 따라서 그것을 인용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림으로 옮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옥의 이미지들이 마치 캐톨릭에서 말하는 지옥의 이미지라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옥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과 함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지옥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의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그 지옥은 불교에서의 지옥과 그리고 그 한국의 토속 종교의 지옥들이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짬뽕되어 있는, 다 믹스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워낙에 시각화로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다 보니 지옥은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천국에서 말하는 지옥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있는 것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더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 유충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체가 썩을 때 시체를 분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구더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벌레들이나 이런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징그럽고 역겨운 이야기이지만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하기에 이만큼 그 당시에 좋은 이미지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들을 화장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은 수월에 잠깐 있으면서 부활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화장을 하게 되면 이 육신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활하는 사상 때문에, 부활이라는 사상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어떻게 하느냐, 그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잘 말려서 보관을 해요. 미라처럼 말려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신들을 처리를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큰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로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제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곳에 그냥 시체를 무더기로 모아놔요. 쌓아놔요. 그런 곳은 파리도 꼬이겠고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시신도 먹겠고요. 그곳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벌레들이 시신을 먹고 있는 좀 징그럽고 잔인한 모습이긴 하겠지만, 이걸 보고서 지옥이 바로 이런 것일 것이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이 시신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시신의 산에 끊임없이 시신이 쌓여요. 그곳에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은 마치 이곳에서 시신이 계속해서 벌레들을 먹는 것처럼 영원히 불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옥의 모습이에요. 결론으로서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사탄들이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곳, 이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인간들도 그곳에서 같이 형벌받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을 살아가느냐, 영원한 타임라인을 지옥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타임라인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것은 언제 결정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때 사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있음을 확신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의 소중한 사람, 우리의 소중한 이웃,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그때 우리가 천국에 함께 올라가는 소망을 품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